우리 스스로에게 좀 묻는 질문을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재직 세미나 뭐 조금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합니다만은 아무리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가르쳐 봐야 그거는 공부고 그거는 이론이고 삶은 현장이 다 다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 사실 지식이 내 삶을 바꾸질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오늘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베풀시다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 한 분하고 너무너무 원수예요, 원수. 집안끼리도 원수.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싸웠어요. 교회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분이 이제 큰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인생을 정리하시죠. 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전화를 해서 아무개 김장로, 내가 이제 천국 가야 보니 자네하고 나하고 원수인 게 참 마음에 걸린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죄송할 것 같으니 우리 화해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탁 달려온 거예요. 병상에서 둘이 끌어안고 막 울고 화해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님 천국 먼저 가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아우 미안하네. 회하고 갔는데 장로님이 안 돌아가셨어. 나가지고 퇴원하셨네. 그 퇴원하시고 딱 나오니까 동생 장로님이 얼마나 반가워요. 형님 하고 왔는데 아는 체 하지 않는 거예요.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화해했잖아요 했더니 그땐 내가 죽을 줄 알고 화해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진짜 안 변해. 사람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몰라. 참 그래요. 우리 재직쌤이나 전 딴 게 아니라고 봐요.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오늘 재직 세미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재직 세미나 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신앙인으로서 세 가지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고 정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메모지 꺼내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제가 바람같이 왔다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 동성교회 잘 되길 바라요. 변화되길 바라고, 더 뜨거워지길 바라고, 더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러면 내가 변하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순간 동성교회는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실존,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연초에 가면 이 점 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점집이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무당, 사주팔자, 관상, 이거 무속인까지 포함하면요 목사님의 6배 많아요. 목회자의 6배. 그 정도로 성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점집들이 쫙 있는 마을 가서, 동네 가서 김집사님 그러면 3명은 나온대요. 자기 찾는 줄 알고. 그만큼 교회는 다니는데 올해 어떨까 하고 궁금하니까 거기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싸울 수도 없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툴리안 차비진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하워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75세인데요 75년 모태신앙으로 75년 신앙생활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11조 교육을 잘 받아서 첫 수익부터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리고 이분은 더 나가서 자기의 시간의 11조도 드린 사람이에요. 계산해가지고 그 시간을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했고, 단기 선교 빠진 적이 없고 모든 교회 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75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합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영혼의 삶이 무슨 연장선상에 있느냐 이거죠. 그분의 개념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죽으면 모래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 신앙의 힘, 또 하나님의 정말 신적인 능력, 이것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뭔가 크게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그 옛날 소설인데 또 영화로 만들어서 유명해진 영화가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인데요. 레프트 비하인드는 그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을 해서 알려진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크게 실패했죠. 본전도 못 차린 영화긴 해요. 거기 보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제 비행기 조종사 기장이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큰 딸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클로이라는 딸이 있고, 막내 아주 어린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하고 이 막내는 늘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독실한 신자고요. 큰 딸은 반항하는 아이예요. 클로이라는 사춘기 아이처럼 반항하는 아이고, 이 기장은 점잖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휴거가 난 거예요. 휴거. 그래서 아내하고 막내 아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클로이가 딱 보니까 자기는 남았어. 아빠는 비행기 타고 조종 중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동네 마을 사람들 중에서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이는 어디로 달려가냐면 교회로 달려가요. 교회로 달려가면 교회에 아무도 없으면 휴거가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는데 목사님이 딱 교회에 앉아 계시네. 그 목사님을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이거 휴거가 아니라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뿐이다. 아유, 다행이다. 아유, 휴거 아니라서 다행이다. 만약 휴거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는 천국 못 갔으니까. 그래서 가서 목사님, 휴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휴거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은 여기 계세요. 목사님은 매일 교회 나와서 말씀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성경도 가르치시고요. 그때 목사님이 이 클로이에게 한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 직분받고,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 따라 신앙이 높아지고 연조 따라 높아지고 성경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귀하신 재직 여러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은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직분자라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거든요 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습니다. 지금도 내 호흡을 아시고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눈물도 보시는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주님의 콜링이 있을 때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이 지금까지 자기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 이 육신의 신발, 목동의 신발, 왕자의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땅 앞에서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지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동성교 이 안에 지금 예배당에 우리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고집, 내 학력들, 내 자랑거리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 고집,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의 변화입니다. 예배의 변화. 예배 드릴 때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조금 전까지 설교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뭐하러 여기 올라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죠.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오늘 주일엔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지? 다시 되묻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설교 준비하고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그냥 낭독하다가 내려가는 걸까? 아니면 요거 성경 모르셨죠?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하고 성경 강해를 하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느 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 근데 어린 아들이 와서 아빠 나가서 놀자는 거예요. 아빠 놀아요. 예. 그 목사님이 볼 때 이건 아들이 아니라 마귀 새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설교 준비 못하게 하니까 마귀 새끼잖아요. 그래서 야 이씨 나가. 아빠는 설교 준비해야 돼. 내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 설교를 기다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해해야지. 목사 아들이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너무너무 화가 났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나갔냐면, 에이 설교도 됐다 못하면서 그런 거예요. 설교도 됐다 못하면서 놀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빵점 설교자고 빵점 아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저는 들으면서 100점 목사, 빵점 목사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여기서 빡 깨달은 거예요. 빵점 목사는 설교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 연설. 100점 목사는 듣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 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그게 100점 목사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다. 이게 목표예요. 오늘 동성교회 성도님들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믿는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음성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동그라미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죠.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재직이잖아요. 부서장이잖아요. 구역장님이시잖아요. 교사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 그 모임, 단체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 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오늘 회의를 하는데 전도사님은 애들 오늘 이번에는 피자를 한번 사줍시다 했더니 선생님 한 분이 피자 요즘에 너무나 나쁜 겁니다.
또 딴 사람이 그럼 치킨으로 할까요? 치킨 기름 많아서 애들 건강을 해칩니다. 그럼 뭘로 할까요? 제가 영양식으로 그 샐러드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 내놓기도 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안 먹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분명히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서로 말이 다르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과가 다르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같이 애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다 같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하고 실제로 헌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툼이 계속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의 실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정의 실천 방법이 다르겠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이 나라도 그렇고 다 자기 보면 국민을 위한데, 그죠? 다 국민을 위한데, 그런데 전혀 꼭 100%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각자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뭐 실제로 제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너무너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그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정의 실천 방법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앞에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입게 된다면 나는 정의 실천 방법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비록 몸은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행했던 정의 실천 방법이 뭐예요? 몰래 애굽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이었어요. 자기는 그게 자기 동족을 위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정의 실천하는 방법이 폭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쫓겨나고 목동으로 숨어서 40년을 지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미숙하다니까요. 그래서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김형석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104세 철학자, 105세, 지금 105세가 되셨나? 그분이 저희 교회 앞에 있어서 저희 교회 이제 거의 매주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 이제 가족도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번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묻힐 묘자리 있는 데서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같이 나온다 해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프로를. 그런데 자기 묘 앞에 딱 섰어요. 여기가 이제 묘라면 그 앞에 딱 섰어요. 자기가 묻힐 땅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생각이 깊어지겠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묘비에 이렇게 뭘 글을 하나 새겼으면 무슨 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냈는데, 그 교회에서만 파는 책이죠. 그 교회 책에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조금만 바꿔갖고 책을 냈다니까요. 제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직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재직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계셔서 저 너무 행복해요. 권사님이 계셔서 진짜 교회올만 나요.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삶의 희망을 가졌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없으면 X, 있으면 눈 한번 깜빡깜빡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진지한 질문에 좀 무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숫자 새겨가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행복해진 사람이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 계신데 몇 해 전에 이제 연령이 다 하셔서 은퇴 장로님이 되셨죠. 제가 많은 장로님들을 은퇴 이렇게 합니다. 저희도 한 20분 정도 되시니까 매년마다 은퇴를 한두 분씩 하시는데, 그분 장로님 은퇴할 때는
너무너무 목회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고마운 분이거든요. 선임 장로님으로 오래 하시면서 목회에 굉장히 힘이 돼요.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론 정통하여, 그리고 뭐 이렇게 잘 당회원들 추스려 가지고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정말 그 덕스러운 그 역할이 딱 없어지니까요 너무 허전한 거야. 여러분, 목회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님이 그 자리를 떠났는데 목회할 맛이 안 나. 이런 장로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집사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같이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면 되거든요. 이러면 목사님이 행복하시겠지. 이러면 목사님이 좀 목회에 신이 나시겠지. 어느 누군가 막 목사님을 공격하고 모략하면 내가 가서 변호해주고,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큰 소리 쳐주고, 이건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목회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회절에 오셔서 목사님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항상 물어보십니다. 제가 총회에 장로연합회 이런 데 가서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장로님들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형님들 같고 친구 같고 얼마나 저도 나이가 젊지만 20년 전에 담임이 돼가지고 정말 젊은 나이에 담임이 딱 41살에 담임이 딱 됐으니까요. 그때 한 6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제일 우락부락 하신 장로님, 그때 청와대 경호실 2급 공무원이셨어요. 딱 오셔서 저라고 밥 한번 먹자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되자마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보자니 이게 뭔 소린가, 내가 이제 훈시를 뚫려나 보다 그랬죠. 일식집에 딱 갔는데 콜라를 딱 한 병 갖다 주문하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저보다 15살 많으세요.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잠 받으십시오. 아이고 장로님 왜 그러세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리시지만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이고 저는 당회원이니 오늘부터 제가 꼭 깍듯이 당회장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조폭 영화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조폭. 그래서 저도 무릎을 딱 꿇었죠. 장로님이 그러시길 원하신다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석에서 우리는 형님 아우로 부릅시다. 그래서 의형제 맺었어요. 지금도 사석에서는 내가 그럼 형.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분도 이제 벌써 은퇴하셨죠. 20년 지나는 세월 동안 참 힘이 되어주신 좋은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또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좋은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목회할 때 미국에서 좀 큰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10년 됐을 때 담임 청빙이 왔어요. 정말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왜?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재직들,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두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를 행복하게 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행복,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툼이에요. 다툼.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다,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다. 싸우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절대로 싸우지 않기를 원하면 아멘.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이 싸움은요, 마귀가 틈으로 기어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하고 같이 하루 종일 같이 밥 먹고 교제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달에 1년에 한 5-6번 같이 식사하는 것 같아요. 이영훈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영훈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는 그냥 세상이 다 아는 싸움하는 교회.
근데 당에서부터 싸움이 내려가는 거예요. 당회로부터.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득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고 40일 금식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원들께서 싸우시니 집사님들 싸우고 권사님도 싸우고, 예배당 교회 가면요 이 방에서 싸우고 저 방에서 싸우고 주방에서 싸우고 교사들 싸우고 성가대 싸우고, 아이고 이게 완전히 싸움 딱들이 가득한 교회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 옛날엔 십자가 강단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 지금은 없는데 종이 있었어요. 그거를 당회실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치지 않아요. 중앙에 딱 놓고 싸움이 일어날 만하면 아무 장로님이 먼저 그 종을 치라 그러면 딱 회의 멈추고 통성기도 쥐야 하고 주여 함장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회의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싸우려 그러면 다른 장로님이 누가 또 종을 땅 쳐요. 그래서 한 번 회의는 종치다 끝났대요. 종치다가. 네. 여러분 인생 종쳤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회 종쳤어. 그때부터요. 네. 당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당회할 때는 누가 종치지 않게 하려고도 조심조심, 큰소리 내려고도 조심조심.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이 없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툼이 없는 이 모습이 밑으로 흘러서 어느 날 교회가 평화를 유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것도 좋은 방법인지.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들어주면 돼. 들어주고 내 말 좀 적게 하고 이해해주고. 우리 동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한데 예수님의 자녀들이 성질이 불같고 싸움닭 같으면 그거는 DNA 검사를 해봐야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그럼 마귀 자식이 나올지도 몰라. 예수님의 유전자를 파고 났으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마귀가 하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유전자 검사 확실히 잘못 나온 거죠. 우리가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한 번도 지금도 생각이 안 난다면 한번 아내한테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또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여보, 당신은 어때? 당신은 나 때문에 어떻게 행복해졌어? 그러면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을 거예요.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당신과 내가 결혼했지. 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비다처럼 죽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옷을 보이면서 이게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 하고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죽으심이 너무 동성교회에 슬픔이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장례에 부고가 났을 때 온 교회가 울도록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 있어요. 일산에서 목회하는데 한 1000명 돼요. 거기도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도 제가 사서 읽었는데 50권 정도 사줬죠.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한 교회 그 싸움닭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너무너무 교회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위원장 맡으면 거기 파토 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와서. 하여튼 그냥 막 그냥 파탄이야. 어디 가도 파탄이. 그런데 그분이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대. 교회가 그 다음날 생기가 돌더래. 생기가. 와, 그 장로님 부산 발령 받은 거 알아? 어마어마어마, 너무 잘 됐다 난리가 났대. 그리고 그 진짜 책에 썼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물어봅시다.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해졌수?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에 왜 자신이 없으세요? 전 진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해졌는지 불행해졌는지,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불행해졌는지 행복해졌는지,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나 때문에, 이 못난 목사 때문에 불행해졌는지, 아니 목사님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정말 소망이 났어요, 목사님 때문에 주님 만났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거 또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여러분의 전성기 언제입니까?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사람은 보면 일정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복지시설을 몇 개 위탁합니다. 뭐 어르신 센터라든지 데이케어 센터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데이케어 센터는 다 치매 환자들만 오시는 데예요. 24분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이 치매 환자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하거나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치매에 걸린 성도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 10분 20분 대화 나누는데 그 얘기가 다음번에 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1년 있다가도 똑같은 얘기해. 야, 너무 신기해.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전성기 얘기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요, 나 그 대학 나왔다고 얘기해요. 제일 좋은 직장에 있었을 때 제일 화려했던 시절의 얘기를 그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 나 뭐 어떤 직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 뭐 이대 나온 여자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도 잊어먹고 딸 이름, 며느리 이름도 잊어먹는데 그건 어떻게 기억하더라니까요. 자기의 인생의 전성기를 붙잡고 싶은 게 모든 인생의 꿈인 것 같아요. 자, 모세에게 전성기는 언제예요? 모세의 전성기는 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쓰임 받은 이 80세부터 120세까지 아니겠어요? 그게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전성기는 언제예요? 바로 바로 왕의 공주로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이 보는 인생의 전성기와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전성기는 극과 극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때도 있었을 거고요, 돈 많았을 때도 잠깐 있었을 거고, 최고로 건강하고 인기 있을 때도 잠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의 전성기는, 따라합시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전성기는 오늘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이 되고 은퇴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성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날이 전성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날까지 정말 우리 동성교회 재직으로 전성기를 한번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냥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요, 금방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콜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콜라, 커피도 엄청 좋아해요. 커피 한 3잔, 콜라도 매일 마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선배 목사님 볼 때마다 무 목사는 콜라 먹으면 안 돼, 콜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과민성 대장 증세에다가 뭐 그러지는데 어떻게 맛있는데, 에? 그렇다고 내가 술을 먹겠어요? 그죠? 콜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복음 중에 복음을 들었다니까. 며칠 전에 워렌 버핏이라고 드러난 보셨습니까? 워렌 버핏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90 몇 세신데 매일 콜라를 5병씩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콜라하고 햄버거를 먹는데, 그런데 자기 주치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벌이니까 주치의들이 있었는데, 주치의들이 그냥 회장님 그렇게 먹으면 죽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먹으면 콜레스테롤 걸립니다, 엄청 얘기했는데 자기는 계속 먹었대. 나의 길을 가련다, 나의 길을 가련다, 먹었대.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그 주치의들이 자기보다 다 먼저 죽었대. 여러분,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게 사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 훈수 뜬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간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분이 얘기한 게 행복하게 식사를 해야 된다.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식사를 하니까 콜라를 5병 먹어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햄버거 막 비계 덩어리 먹어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이래서 저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맛 없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다는데, 내가 동성교회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행복하다는데,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 이거 봐라, 내가 동성교회에서 네 전성기를 내가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 아픔이 다 있잖아요. 제가 제일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나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참 성품이 좋아요. 자주 뵈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이번에 이제 50주년 축사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문 목사님 친구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막 웃어요. 왜?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텔레비에서 보신 분들은 그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고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한 해도 응급실에 안 간 적이 없고요, 앰뷸런스 안 탄 적이 없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 거기다가 딸을 낳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가망 없는 딸을 태어났어요. 아주 병약한 딸이 태어나서 결국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게 대형교회잖아요. 지금 10,000명 넘게 출석하고 있어요. 대형교회인데 딸이 맨날 빌빌거리고 장애를 가지고 하고 다니면 이게 목회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좀 나아져서 시집을 갔는데 결국 결혼 생활도 파탄나고 잘 안 됐어요. 가슴에 안고 사는 불쌍한 딸이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딸이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고 능력 있게 고쳐야지, 이렇게 말할 때 가슴에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사님한테는 주례도 받기 싫어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처음에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맨날 이 딸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지치고다 보니까 자기 기도가 딱 하나로 나오더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 올 거예요. 재직회를 하고 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나는 나름대로 동성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다 쏟고 내 헌금 다 들여서 이 성전 짓고 정말 동성교회 사랑하는데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고통이 한 번쯤 안 좋아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결국 종착역에 이르러서 했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분은 이런 기도로 마무리했대요. 주여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요. 용기를 주옵소서. 자식이 살아나는 거, 고침받는 거, 행복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목회할 용기를 주세요.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단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 설교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설교하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약해서 간신히 나와서 설교하고 2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고 지금 수개월 만에 처음 강단에 서보니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아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분도 대형교회거든요. 정신없이 살 때는 못 보던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분주하게 다닐 때, 여기저기 불려 다닐 때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간에 내 전성기가 언제였다라고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질문, 거기에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선교회에서 쓰임받는 이때가, 그때가 전성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짧게 마치고 돌아가지만 여러분 3가지 질문에 한번 잘 답을 쓰시고, 언젠가 제가 다시 동성교회를 오게 될지 모르겠으면 그때 답안지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고 싶어요.